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이번 2021년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수련회를, 그리고 수련회의 첫 예배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각 사람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인 거 아십니까? 너무 똑같아서 수련회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수련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수련회를 많이 하고 수련회 인도도 많이 하고 기도회도 많이 해봤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 수련회를 인도해 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이번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의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 개인의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주목하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훈계할 수는 없어요. 제가 돈 버는 고통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질고들을 아직도 저는 배워가고 있기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훈계하지 못합니다. 막 권위로 막 함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못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그 권위로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어떤 때에는 훈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에게 주신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강력하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지를 주목하십시오. 그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결코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유치한 거 시켜도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어야겠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산에서 약속의 땅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경륜이 안 되죠. 경험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호수아를 먼저 지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모세에게 미치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딱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모두 장정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야복강 건너고 거기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의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저 약속의 땅을 점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저 땅을 이 민족이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전력으로 저 땅으로 나아가야 한단 말인가? 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하고 광야를 돌 때에는 결코 전쟁이나 어떤 진영이나 군사적인 훈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돌면서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전투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에 철기 문화가 있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양치는 막대기예요. 이게 전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전쟁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였다면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모세 때 이거 정리됐어야 되는데, 모세 때에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야, 이게 폭탄이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폭탄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 전투할 수 없죠. 무기 없죠. 이 사람들 그냥 유목민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십니다.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라고 하신 명령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전쟁 앞두고 운동화끈 조여 매야 되는데 신을 벗으랍니다. 완전 역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해라.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 둘씩 지금 제껴져 나가는 거예요. 운동화 신을 벗으래요. 할례하래요. 또 하나가 있어요. 결코 소리도 지르지 말고 화살도 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바퀴씩 돌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려요. 소리 지르지 무건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려요. 한 바퀴, 두 바퀴, 6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때 저 성을 향해서 승리의 고백을 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리고 무너지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에 전쟁에 필요한 요소들이 지금 다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먼저 신을 벗는 고백을 합니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했는데 그 고통 중에 걸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갓 모세의 뒤를 이어갔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먼저 너네 할례해. 전쟁 화살도 쏘지 말고 그냥 한 바퀴씩 돌아. 여러분 모세 사는 당시에도 다단 고라 아비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끊임없이 모세의 지도력에게 저항하고 모세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그 안에서
반란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고작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가지고 온 것이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이 전쟁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어요.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 당시에는요,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꺾어낼지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계략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있어서 누가 어쨌다 저쨌다 불평했었다 하나님을 멸시했었다 이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이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 멈추라면 멈추는 것, 가라면 가는 것,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 쏘는 연습 한 번 하지도 않고 칼 휘두르는 법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 얘기해요.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대가 되지 않는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어요. 순종합니다. 돌아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저는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에 분명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고백이, 납득되어지지 않는 비전도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고 너무 개성이 넘쳐, 너무 특별해. 하나 다 달라, 생각이 달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갈급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 그래 한번 첫 설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제가 목사이고 전도사인데 김선태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김 목사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청년은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김선태요. 깜빡했어요. 너무 편해갖고. 야, 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지도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우리예요. 한국교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다 독특해요. 다 너무 개성이 있어요. 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하나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고작 4번의 설교 안에서 그 한 번 놓치고, 저녁, 한 번 놓치고 다음 주, 이런 생각 버리시고, 한 번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주목하십시오. 정말 긴장하는 마음, 아주 영적인 긴장을, 그 긴장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나 말고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는지, 아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말씀은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시편 기자는 저 높은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높은 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공간적인 의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세계관이에요. 북방의 거대한 산에 신들의 전이 있는데, 그 신들의 전에서 신들을 통치하는 신들의 왕이 있는데 그 신들의 왕이 모든 땅을 굽어 살핀다라는 그 고대 근동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던 세계관을 반영해서 표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 북방의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은 시온산이라고 생각해요. 저 북방의 시온산. 찬양해봤죠? 시온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시온산에 누가 좌정하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문학적 표현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는 분. 근데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는 거는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들이 헛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에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 것. 군림할 필요도 없어요. 취급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인 것. 근데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활개치고 있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기가 신들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설화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숭배했던 신들이 활개치는 시대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는요,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그 우상들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나의 고백을, 나의 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을 얘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길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주인이 있고 내가 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주인의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얼굴 바라봐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주인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어떤 사인을 줄지, 주인이 나에게 어떤 눈짓을 할지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종은요, 주인의 손을 바라본대요. 근데 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주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상전이에요? 이 고대 근동의 그 위계 안에서 내가 노예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럼 노예가 내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고대 근동에서 주인은요, 노예에게, 종에게요, 얼굴 쳐다보고 야, 너 저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 저기 가갖고 저것 좀 치워 라고 얼굴 보고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이거예요. 주인은 그냥 손짓으로 치워, 갖고 와, 말도 안 해요. 이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그렇게 사인하지 않습니다. 얼굴 보고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주인이 나에게 손짓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존재가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손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얼굴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손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쳐서 까딱까딱 하는지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럼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 너무 권위적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고 친구이고 너무 따스한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생명 유지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걷어가시고 다시 주시고 내 생명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에요. 전능자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랑 우리 아들이랑 저희 아들이 5살이에요. 미운 4살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꼭 들어오면은 제가 이렇게 막 지친 상태에서 들어와도 저에게 여유를 주지 않아요. 아빠, 교회 가서 쉬다 왔으니까 와서 이제 나랑 놀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쉬는 줄 알아요. 교회 가서. 근데 놀아야 돼. 이렇게 하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쉬고 놀자. 근데 막 놀아요. 너무 신나게 놀아요. 저는 악당이 되고 걔는 정의의 용사가 됩니다. 항상 로봇 조종하는 정의의 용사 로봇 조종하는 정의의 용사고 저는 이불이나 비계 가지고서 항상 악당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막 엄청나게 막 놀다가 신나갖고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악당은 그렇게 해야지. 막 지도를 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놀다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순간 아빠가 아니라 친구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들한테 하보마 아빠한테는 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아빠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습관처럼 해요. 걔가 자주 해요. 야라고 자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가르치죠.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나랑 놀 때는 너무도 편하고 친구처럼 노는데 가끔 가다가는 아빠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매를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매를 안 들었어요. 왜냐? 무식했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에게 매를 드는 것을 온몸을 던져서 막았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매를 들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해. 나 매 맞아야 되는 놈이 했어. 그래도 어머니가 중간에서 막았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매를 들면은 분명히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생각했어요. 매가 필요하겠다. 가끔 가다가 매를 들어요. 아이에게. 엉덩이만 때립니다. 엉덩이만. 근데 엉덩이만 얘가 몇 번 엉덩이 맞고 나니까 가끔 가다가는요. 아 버틸만 한데 이 마인드가 생겼어요. 몇 번 제가 소리를 크게 때리는데 아프지 않게 때리니까 소리가 크게 맞을 때에는 처음에는 조금 놀래요. 애들이. 그래서 무서워해요. 그런데 소리만 크지 아프지 않으니까 버틸만 한데 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니 아빠랑 얘기하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매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매가 이게 효과가 없구나. 내가 드는 매가 효과가 없구나. 많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 버릇을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혼을 냈죠. 근데 꿈에 잠자고 있는데 얘가 자면서 우는 거예요. 자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면서 우는 애 눈물을 닦아주고 발을 쪼물러주고서 엉덩이를 쓰다듬어주면서 얘기했어요. 하범아 미안하다. 하범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쓰다듬어줬어요. 근데 다음 날 얘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야. 안 잔 거였어. 안 자고 있더라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랬더니 난 들었는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라고 그러는. 모른다고. 그래. 아빠 너무 화 내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죠. 하범아, 아빠는 너 너무 사랑해서 매를 들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나는 네가 잘 컸으면 좋겠어. 잘 큰다는 게 사람들 상처 주고 사람들한테 아프게 하는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동생을 상처 주면은 다른 사람도 상처 줄 수 있는 거야, 아범아. 맴매 맞으니까 아프지? 그런데 이 맴매 맞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할 수 있어, 너가 그렇게 하면은. 이 얘기를 했어. 아이가 얘기. 알았어요, 아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5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음에도 그랬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처럼 우리가 아버지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고 친구이고 위로자인데 전능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없어. 빠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반쪽짜리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의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 반쪽짜리의 고백.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쏙 빼놓고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그냥 친구 사귀세요. 그냥 아버지로 그냥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복신앙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도려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설교에 대해서 저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얘기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단죄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기복이 아니라 기도할 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할 때 복 주시는 맞아요. 기도할 때 복 주시는 분 맞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기도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무것 없이 그냥 인격적인 관계로만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거 완전히 잘못된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아주 진지한 그 고민 없이 기도 없이 여러분들 그것들을 받아들였다면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지적인 관계 다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복을 너에게 쌓을 곳이 있는지 없을 만큼 붓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여시는 분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작용 다 제껴놓고 자꾸 인격.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인격도 아직 우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구하라고만 얘기한다고 여러분 구해지십니까? 아니거든. 안 하잖아요. 재미로 점은 보지만은 재미로 하나님 앞에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동기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아이폰이 한창 유행할 때인가? 페이스북 유행할 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의사하다 오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저는 신학교 하다가 신학교로 들어왔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기 중에 한 동생이 기숙사에서 같이 있을 때의 동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소연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록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휴학을 해야 될 것 같다. 기도해보자. 그렇게 위로하고서 같이 다음 학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고대하고 있을 때에 한 철부지 동생 그 후배 동생이죠. 동기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냥 재미로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아이패드가 떨어졌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놈의 새끼 너 학교 길에서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만났어. 원동에 만났는데 딱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일로 와봐 너. 야 넌 재미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아이패드 주시니?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재미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패드 주시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혼냈죠. 그 뒤로 걔가 날 인사를 안 해. 꼰대로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하나님에 대한 고대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재미로 기도했으니까 기대도 없어요. 예? 경외도 없어요. 구한 것도 아이패드. 그냥 아이패드야.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얘가 이거 말해야 되나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길에서 만나갖고 된통 뭐라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원래 그런 성정이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성정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서 얘기하고 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갖고 그냥 쏟아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목회자 될 사람이니까. 목사 될 사람이잖아요. 예? 목사 될 사람은요 성도들 앞에서도 얘기할 때에 어떤 뉘앙스도 비치면 안 됩니다. 왜? 성도들이 해석하고 부담 가져요. 목사 될 사람은 성도들 영혼 다루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예민해야 돼요.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앞에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사역하면서 빤히 보이니까 그냥
밟아버렸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고. 전능의 하나님을 불러야 돼.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아니 해결하시는 분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이 기도 말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요? 그냥 내면에 감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와서 힘든 거예요. 그 우울함이 근원이 있잖아요. 그 우울함을 끌어들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내면적인 그 좌절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나의 놓여있는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관계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위로하면 끝납니까? 위로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우울감에 쌓이게 되고, 그 우울감에 지배당하게 되고, 그 어두운 기운에 지배당하게 되고, 그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헛것보게 되고, 죽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본질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현실의 문제와 상황,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 진짜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 훈련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아멘으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서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왜 만드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럼 마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네,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일이 일어나는 거. 입으로 나아가니까 그게 불의 혀가 돼 갖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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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년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젊은인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젊은이 맞습니까? 젊은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맞아요? 청년 맞아요? 청년 맞아요? 맞죠? 맞죠? 고개를 숙이지 마시오. 청년이죠? 맞죠? 청년이죠? 맞죠? 네. 힘을 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청년 맞죠? 맞아요? 맞죠?
여러분 적어도 아멘 하는데 이렇게 힘든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는데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아멘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긍정이 되고 동요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울리면은 나오는 거죠. 아멘이 내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을 소유하는 겁니다. 복을 쟁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역사들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쟁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소유인 거예요. 영적인 매달림인 거예요. 야복강에서 씨름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도 나의 말씀으로 그것이 인식되어졌을 때 아멘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님 말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기 원하면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끈질기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도 말씀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신앙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그러면 아멘으로 그걸 붙잡으려고 그냥 정말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아멘으로 붙잡거든요. 그냥 다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아멘으로 붙잡지 않아야 될 것도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멘으로 붙잡아야 될 것인지 내가 지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인식이 되면은 붙잡아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이 눈에 대해서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냥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인격적으로 나의 사회적인 경험 안에서 내가 사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의 전인이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종에게 권리가 없죠. 종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 앞에선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시키고 나에게 주는 사인이 그 종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받는 것이 주인이 지금 서 있는 종이 서 있는 지금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늘 똑같은 예배 가운데서 그냥 말씀 듣고서 예배 늘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수련회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붙잡는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큰 긴장 관계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긴장 가운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의 사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끼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날짜가 없어요. 정신 못 차리는 종은 그냥 팔아버려요. 쓸모 없잖아요. 주인의 사인을 캐치하지도 못하잖아요.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팔아버려요. 종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지도, 말씀의 인도하심 없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거 없이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인생의 목적 충분히 그거 없이도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나가요. 그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인본주의자인데. 그게 인본주의자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 즐거움, 쾌락, 그 생존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인본주의자처럼 예배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그냥 그렇게 내가 추구하던 방향대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나가요. 나는 설득할 자신이 없어. 인본주의자들은 굉장히 논리가 진짜 기가 막혀. 이미 자기 안에서 그 합당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설득이 안 돼. 이건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하나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선동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이 그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믿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그 아멘으로 붙잡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라고 얘기하다가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내가 하다가 우리가 얘기해요.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4절에 볼까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예요. 개인에게서 단수로 갔다가 갑자기 복수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은요 대표자예요. 대표자라는 거.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자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인생의 핍박 가운데에 가장 처참한 그 광야를 걷고 있는 포로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종인데 대표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표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조소당하고 그 눌려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것도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토양이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이 나그네의 여정이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척박해요.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생수를 찾기가 힘들 지경에 이른 신앙의 필드가 지금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메마른 땅 걷고 있습니다. 광야 걷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 혼자 목 축이면은 땡이에요. 같이 가고 있는데 다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나 혼자서 목 축여봐요. 나 혼자서 내 삶의 문제 해결해봐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공동체가 함께 걷고 있는데 한 사람만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두 가지. 제가 영화를 종종 좋아하는데 007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007. 좋아하시나요? 007?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007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제임스 본드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제임스 본드 영화 중에서 한 영화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제임스 본드 절대절명의 악을 만났어. 아주 숙적을 만났어요. 잡혔어요. 그래 그걸 묶였어. 잡혀갖고 묶였어. 어떤 섬에 묶였어. 그런데 이 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하고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종자야. 너도 사람 죽이고 나도 사람 죽여. 그런데 네가 죽이는 방식하고 내가 죽이는 방식하고 다를 것 같지?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한 섬에 코코넛이 많은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코넛이 많은 섬에 코코넛을 많으니까 이 코코넛을 먹는 쥐들이 막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예요. 쥐들이 득실득실 거린대 이 코코넛 섬에.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코코넛 섬에 있는 쥐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막 덫을 놓고 해도 이 번식력이 너무 뛰어나갖고 이거를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 어떻게 없앴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통에다가 미끼를 넣어놓습니다. 넣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통에다가 미끼를 넣으면은 쥐들이 그 통에 그 미끼를 먹으려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큰 통 안에. 그럼 쥐들이 그 안에 있는 미끼를 먹죠. 다 먹죠. 다 먹어요. 그죠? 그럼 결국에 다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에 이 쥐들이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서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악당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강한 녀석 둘이 남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녀석 둘이 남아. 그럼 이 둘만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끝이 아니지. 이 우리에 들어온 애들만 지금 여기에서 해결한 거지. 아직도 이 우리 통 안에 들어오지 않은 쥐들이 이 섬 안엔 가득 아주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마리를 풀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들이 돌아다니면서 쥐들을 잡아먹겠지. 자연스럽게 우리에 갇혀있지 않는 쥐들, 이 섬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모든 쥐들을 잡아먹겠지. 그럼 끝이야. 네가 굳이 덫을 만들지 않아도 그 녀석들이 이 섬에 있는 쥐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이 두 마리의 쥐가 활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통 안에 갇혀 있는 쥐들 같아. 서로가 서로를 밟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짓누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밟고 올라서고, 잡아먹고, 고통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내노란불이잖아요. 나는 상처를 줘도 상관이 없어요. 정당한 이유 거기에서 막 찾습니다. 법도 바꿔요. 해석도 바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이쪽에 있는 성도들 막 빼오려고 기획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메마른 땅 광야보다 더 척박하고 더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현실이 신앙의 필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의 필드를 걸어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쥐가 될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우리가 두 마리의 쥐가 될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시대의 이념과 가치와 이런 것도 혼합되어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쥐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무너뜨려도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만든 게 뭐죠? 두들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법궤를 가지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금 귀고리들을 두들겨 갖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거기에서 막 뛰어놀고서 춤추면서 놀았다고 얘기해요. 춤추면서 놀았다.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모세가 나이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다투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도 여호수아보다요 나아요. 이거는 다투는 소리가 아니다. 이건 전쟁의 소리가 아니다. 웃고 떠드는 노는 소리다. 내려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막 뛰놀고 있어요. 근데 금송아지, 송아지는요 고대 근동에서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송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신의 형상 중에 어떤 신의 형상인지 알아요? 바알이요. 애굽에서 가장 많이 숭배되어지는 가축들, 그들의 신들, 여우, 늑대, 고양이 있잖아요. 소. 소는 바알을 가장 많이 형상하는 가축이에요. 그럼 바알 숭배할 때 주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세라 신하고 바알 신하고 짝이에요. 음행했어요. 그냥 음행이 아니라 수간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놀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배당 안에서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 하면은 안 되는 짓들,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뛰어놀았던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았던 이 형상과 이 모습과 동일선상에 있다. 그럼 오늘날의 예배당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에 가장 분노하셨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싫어하신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든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때든지 찬양 가운데로 나아갈 때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진다. 이 기대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패했다.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자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 그냥 우리를 유기해버리고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 부패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중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두 가지를 붙잡고 갔습니다.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섰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이 백성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고 그 약속 기억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앞에 섰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중간에 무엇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시면은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릴 겁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심판하려고 멸망시키려고 끌고 갔구나.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는 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오는 건 두 개예요. 세 개가 있어요. 마지막 세 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고 붙잡을 자신이 없으면은 약속도 내가 받아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주신 경험이 없어. 바울 같은 경험 없어요. 이사야 같은 경험이 없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인 체험 경험 없어. 그럼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거 붙잡고 나아가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걸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자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 붙잡고 나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우기까지 중재로 나아갔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가 자신이 없으면 이 세 번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앞에 있는 두 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런 연약한 신앙입니다 하고 생각할 때 세 번째 거 붙잡고 나아가, 사랑 붙잡고 나아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순모임을 하실 거예요. 순모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순모임의 주제가 명확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그 주제를 진지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녁에 기도할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4번밖에 안 되는 집회이지만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부스러기라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여전히 나는 광야 가운데 있는가? 나를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 어떤 때에는 청년들이 집회 가운데 나아갔고 그 감동에 취해갖고 멜로디에 취해갖고 그 안에서 그것이 감동이고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수련회 참여하는 청년들 많이 봤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그냥 내 감동 막 올리는 찬양하고 그게 좋았어요. 그게 무슨 그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좋았어요가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씨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서 나아갔고 그냥 위로받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나아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목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 같이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부끄러울 만한 나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환경들이 이 사람이 보면은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대, 좋았대. 뭘 좋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큰 착각. 정말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문제 가운데 안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하게 진실하게 나의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내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나의 추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순모임하면서 진지하게 나의 그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이 황량한 광야를 건너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씨름해야 될지도 모르고서 그냥 무작정 나아갔고 그냥 감동 어린 그냥 감정에 취한 예배 말고 감정에 취한 찬양 말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에요. 주 앞에 나와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